민수기 33장 5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병행하여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부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는 그 지식이라 그러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째와 두 번째 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지식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게 치료였어요. 단지 비정상의 상태가 정상으로 된다고 할 때 어떤 물질적인 조건, 물리적인 조건,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치료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낭떠러리에 떨어진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로 나를 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배경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 지점이 있다면 그건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내산, 그것도 광야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니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제일 먼저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앞에를 다 생략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좋은 말씀이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내가 소위 선하게 살아가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포지션이에요.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랐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꼭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맥락은 똑같아요. 사건은 다 달라요.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뭐예요 그 맥락이?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만 나타나는 사건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출애굽기에 보면 21장, 22장, 23장에 보면 각종 율례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책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출애굽기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거. 그다음에 도덕에 관한 법 이런 것도 주시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 21, 2, 3장에 연달아서 언급이 됩니다. 이게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십계명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십니다. 누구하고? 우리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하나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반은 여러 양푼에 담은 이유는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양푼에 나눠서 담은 거예요.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게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그러니까 반은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그건 뭔 얘기예요?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여러 법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는 말을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는 전과 앞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첫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처음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한결같이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은 어떻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자신들의 말한 거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 확실한 증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체결된 언약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야 그렇게 해! 라고 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그와 같은 쌍방계약입니다. 둘째, 이 언약의 체결은 말로만 된 체결이 아닙니다. 말로만 너 그렇게 할래? 알겠습니다. 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된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는 뭐로 되었다고요? 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출애굽기 23장 6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진 거예요. 지금 이 언약 체결한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피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하나님께 반은 하나님께 나에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희생하면서 세워진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피로 맺었다는 것만큼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사건이 더 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우리가 피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홀히 넘길 수 있는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내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신앙이 말하자면 뭐예요? 그냥 허공에 떠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좋은 얘기 한번 듣는 거죠. 좋은 얘기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좋은 얘기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친다면 성경을 한 톨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십계명이에요. 피로 맺어진 계약서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언약의 체결엔 피가 있고, 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구약시대 이때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이었고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는 의미보다도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희생의 중보의 피 흘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도 부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오늘도 내 속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해요. 그것을 잊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동전의 뒷면에는 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이 아주 엄청난 이 사실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대,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 의미가 단순히 아닌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 가면 각종 율례와 규례가 언급됩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 예를 들면 뭐 언약궤, 증거판, 떡상, 등대 이런 거에 대한 그 규정이 제시가 되고 있고, 출애굽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막의 구조, 가리개, 커튼, 재료는 뭘로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6장에 언급되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디자인할 거며 어떻게 제작할 건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는 임명식,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분향단, 속죄금, 물두멍, 다시 말하면 성막 내에 추가적으로 겸비해야 될 이 영적인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21, 22, 23장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5, 6, 7, 8, 9, 30장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성막 내의 기구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건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아주 세밀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련의 규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두덩은 사이즈가 얼마만 해야 되고 높이는 얼마 해야 되고 성막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뭘 몇 센치 만들고 뭘 몇 센치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0계명부터 지금 30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빨간색을 더 붙이면 좋겠는데, 아니 여기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이쪽에 좀 석가래의 길이를 조금 더 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이 핵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어떤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늘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행위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우리의 속담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봉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올 여름에도 해외로 또는 저 지방의 오지로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들을 많이 떠날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걸 우선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것을 가미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순간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어떻게 하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봉사가 돼버린다면 그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이 부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 만족이에요? 봉사를 하는 자기 만족.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내가 왜 선교를 나가고 내가 왜 봉사를 하는가? 자기 만족. 우리는 만족이 누구 만족이어야 돼요? 누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합니다. 봉사를 해주는 그 봉사를 받는 사람? 그 사람도 좋으면 좋겠지요.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 선한 행위를 받는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고가 들어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가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나요? 내가 이걸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 베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봉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선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내 봉사를 받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기쁜 일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역사해서 저들을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논리를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영향력의 대상의 초점은 어디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가든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나는 선한 목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래요? 그 주체자가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통하여 받는 저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이 봉사의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나의 뜻대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누구의 만족으로 돌아오냐면 내 만족. 봉사를 받은 사람도 두 번째예요. 내 만족으로 들어와요. 나는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어.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주었어. 도와줬어.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30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하나님의 여러 규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9절도 그 금송아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아론의 지시로 모든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고리를 빼내서 그걸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왜 이 얘기를 하시나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30장까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패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조차도 뭔가 정신이 나갔는지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 당장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당장 내 마음이 편한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의미는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의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우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이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습니다. 나는 나에게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신이 존재합니다. 물론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입으로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송아지 같이 말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속은 내가 만든 신이 있습니다. 내가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그 자체가 금송아지예요. 그것을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믿고 있는 건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깎고 다듬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본질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해석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뜻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금송아지의 우를 오늘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요. 신앙은 자기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세 번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련의 말씀 속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는 지금 금송아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일련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네가 만든 하나님, 또 어떤 개똥이가 만든 하나님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이 허점은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도 시내산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여러 사건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직접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물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여러 소통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생활법들, 하위법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걸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40일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40일을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찾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부당 만부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뻔뻔한 부패의 인간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식이 언제 주신 거예요? 이게 광야 기간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것도 어디까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오는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광야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 복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1, 2, 3, 4가 시내산까지의 여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연합체입니다. 나 홀로 이 땅 가운데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나의 초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나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기르듯이 나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짜잔 하고 나를 내놓으실,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가나안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눅 들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